요즘 TV나 뉴스 기사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기사 중에 사람을 해치거나 또 살인하는 그러한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본 기사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기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 부모가 형편이 어렵고 또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을 자녀들과 함께 농약을 마시고 죽음을 선택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또 함께 사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으로 인해서 행복했던 화목한 그런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어진 환경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던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이방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혼하지 못하는 것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아론과 미리암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형과 누나가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불만들과 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함과 동시에 이러한 불만들이 오늘 본 말씀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왜 형인 아론도 있고 또 누나인 미리암도 있는데 왜 모세가 동생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느냐? 그리고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방하는 것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장막 문 앞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떠나신 뒤에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병은 문둥병이라는 병으로서 이제 살이 썩어가는 병인데요. 모세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암을 진영 밖으로 쫓아내고 일주일 동안 가두어두고 그 후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당시에 풍습으로는 피부병이나 또 나병 비슷한 증세가 보이면은 그 사람을 진영 안에 두지 않고 그 밖으로 내어 쫓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았던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고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그리고 미리암을 다시 부르고 또 하세롯을 떠나서 광야로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미리암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리암이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벌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에게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진영 밖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가 남자만 군대에 전쟁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는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노인들을 더하면 약 300만 명이 되는 인원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또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쉬었습니다. 이 미리암이 진영 밖에 있었던 이 일주일 동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 한 명을 위해서 이 한 명을 기다려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미리암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도록 벌을 하기도 하고 훈계를 하며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 매를 들고 혼내는 모습만 보았을 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은 그 자녀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생각하는 것을 부모님이 알게 되신다면 부모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시고 또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부모님에게 많이 혼이 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왜 이렇게 나를 혼내실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엄마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만큼 부모님을 미워하고 또 혼내는 그 부모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면서 그때 저를 바르게 키우려고 하셨던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원망했던 저의 마음이 죄송스럽고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명백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고 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나게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미리암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지도자를 비방하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바로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미리암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훈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잘못을 했다고 오늘부터 넌 내 자녀가 아니야 하고 이렇게 버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러한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옆집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옆집 아이를 혼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아이를 혼내더라도 그 부모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자녀처럼 나무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을 내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아이가 또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혼을 낼 것입니다. 또한 그 옆집 아이가 아플 때에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녀를 잘 되게 하려는 부모는 있어도 망하게 하려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졸지도 않으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사랑하는 그 깊이를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미리암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조금씩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잠깐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그런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 가까운 데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이 바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샘터 27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